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장 시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는데 약간 남아 있는 증세가 있어서 의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의사는 뭔가 약간이 이상 있는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하지 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검사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를 위해서 병원 하나를 개원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7월 달에 개원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 원장이 누구냐면 제가 아주 위급할 때 저를 치료했던 센터장이 그 병원 원장이에요. 치료하는데 검사가 6시간 걸렸는데 근데 검사하는 도중에 또 간식도 갖다 주고 난 그런 병원은 처음 봤어요. 간식도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누워있나 내가 병원에 누워있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편안하게 그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런 병원을 개원하셨구나. 할렐루야. 왜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너무 믿어져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종합병원에 가면요 기다리고 그냥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꼭 옮겨 다녀야지. 근데 한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부 검사 다 받고 그 통보를 받았는데 또 심장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좋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의사 하나를 만나는 것도요 그냥 우연히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우리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달랑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걸로 성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걸 교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빵 쪼가리 하나도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와지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요 감동이지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6시간 편안하게 검사받고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병원까지 개원시켜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전부 기기도 다 새 건데 병원도 굉장히 커요. 개인 그 병원인데 굉장히 큽니다. 평수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검사를 잘 맡았다.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린 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환상을 받네 뭐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미리 선제적으로 하시고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은혜를 얼마나 받으니 6시간 검사 받으면 힘듭니다. 다시 심장에 이 카메라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심장 다 조영술 해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전부 과정 거쳤는데 염려하던 부분도 다 깨끗하고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술을 할 준비를 사실은 한 건데 다 괜찮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그걸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의식과 제도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라.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 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에 관한 한 확실한 답을 얻고 그 답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인생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냥 얼굴 바뀌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거울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내 얼굴이지만 거울을 안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들여다봐야 아는데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그 얼굴이. 인생 변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예배를 종교식으로 가서 1시간 달랑 참석하고 오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예배가 어떤 삶의 변화를 갖다 주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동역하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데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뭐 열심히 드려야 되나? 예배는요,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예배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면, 그 고리만 딱 풀면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바뀝니다. 생각하는 가치관도 바뀌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것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서로 대화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간장 종바리보다도 더 작아. 그래가지고 수시로 삐치고 화내고 뭘 얘기를 하면 바로 발등아래는 그런 거나 얘기해대고 따지고, 자기는 못 보고 상대방만 보고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인생의 폭을 설계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거지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바라보고 내 생명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날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그건 여러분 짐승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명하신 그러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 예배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영의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금이 가고 그 틈새가 벌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불가능해진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걸 확실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생활 속의 예배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생활이 곧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게 이런 부분에서 힘이 되셨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도덕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전혀 없었다. 그건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삶의 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말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 생활 속의 예배. 생활로 연결되지 않은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이 없는 예배, 종교의식, 외식하는 형식적인 예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생활은 말씀과 상관없이 엉망인데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산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물이 되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뭘 희생을 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 세끼 기도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 때문에?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밥벌이해서 쌀 사고 밥 줘서 먹는데 뭔 감사해요? 이런 사람은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닙니다. 호흡 자체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주관하는 거죠.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은 부담을 가져요. 아유, 한 주간 동안 뭘 어떻게 도덕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해야 내가 산재물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주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니 형제간에 항상 불화하고 얽히고 설키고 맺힌 것이 많은 사람은 아예 예배를 드릴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그건 됐습니다. 그거는 이미 진리의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혀 힘을 못 쓰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그 위에 더 왕노릇한다. 이거는요 이미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배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내가 드리고 온 예배는 뭐냐? 그건 종교의식인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동이 있을까요? 감동이 전혀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한 삶이 없는 것은요 종교의식이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받는다고 금방 뚜껑이 훌렁훌렁 열리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만한데요. 제 뚜껑이 열리는 게 정상이겠죠? 물어보세요. 열리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네 힘으로 사는 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냐 다시 물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맞다면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신자로 존재하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산재물이 되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배의 장소인 성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살고 성전에 딱 들어올 땐 여러분 낯빛이 달라야죠. 여러분이 낯빛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맨날 돌아와가지고 지난주하고 똑같이 죄짓만 잔뜩 짊어지고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걸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난주도 실패했는데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든 형제와 관계 속에서 화목을 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도 그 싸움의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싸움의 대상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화해하라고 말한들 화해가 되겠습니까? 화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화해를 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예배자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배의 주체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아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예배가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참석은 되는데 예배가 시작이 안 됩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예배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류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온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예배를 통해 줄기차게 예표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지난날 예배들, 즉 제단 예배, 성막 예배, 성전 예배 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제단 예배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피한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쪽이었습니다. 아담 쪽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기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언제나 죄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죄가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정리하지 못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피를 흘려야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죄값이 지불이 되고 용서가 되고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죄값은 생명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죄값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개입니다. 네 생명을 내놔라 이겁니다. 네 생명을 내놔라. 우리 생명 한 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내놓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개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일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이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바로 안 죽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보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처럼 성경에 예표된 그대로 예수께서 그 후로 수천 년 지난 후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치러야 될 죄값을 어린 양에게 전가시킴으로 대신 죽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예배, 맨 처음에 시작된 제단 예배도 보면요, 피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정성을 들이고 사람이 열심을 내고 뭘 해서 예배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예배가 상달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장황하게 1시간 동안 했어도요, 예수 이름을 뒤에 안 붙이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기도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습니다. 피가 있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단 예배가 후대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나오는데요,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히브리 원어로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곡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인 아담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걸 숱하게 목격하고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예배 원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편하고 나 좋은 대로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배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과 달랐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적 예배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결과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인의 삶이 어떠했던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죠. 예배가 안 된 예배는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결국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분이 나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만 없었으면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 여러분, 아벨이 있어서 가인의 예배가 상달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이 막 차올라서 전능만 없었으면 아버지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았을 텐데 그건 지 착각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분에 차올라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그르친 것입니다. 자기 삶을 누가 주관해요? 자기 생각과 사단이 그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들 형제가 드린 예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 칭의가 되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영생한다, 죄사함 받았다, 또 신자다, 새 생명을 받은 자다.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벨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짐승의 피로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단 예배는 짐승이 동원되고 짐승이 죽게 되고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요, 짐승이 내 죄를 다 전가시켜서 제물로 삼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슬프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기쁘네? 다른 사람은 힘이 없다는데 나는 이상하게 힘이 생기네? 다른 사람은 짜증이 난다는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나는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오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닌 예배를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가인은 무슨 정성이 없었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성경 원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나조차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도 금도 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가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합니다. 조금 길게 한다 했더니 낯색이 좀 약간 어두워지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요 정말 여러분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고 감사하고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무서울 게 없어요. 별 난리가 나도요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그 삶을 다 주관하도록 돼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그 예배가 소통이 안 되면요 답답하죠. 뒤집어 봐도 모르겠고 다시 또 까봐도 모르겠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척 걸친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 사닥다리는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거대한 사닥다리인데,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의미로 이 사닥다리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확인시켰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나야, 이렇게 확인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그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역사의 무대에 최초로 확인시켜 준 것이 바로 피의 제사인 제단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적용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행함과 열심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혈이 바로 예배의 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의 원리와 예배의 중요성, 예배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리대로 드리는 삶이 있는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겁니다. 아벨의 예배처럼 성전에 오실 때 오늘 시간 나니 교회 가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나니까 교회 가보자, 시간 됐으니 교회 가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의지대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의지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예배는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자녀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요, 들판에가 누워서 들판에 잠을 자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요, 어디까지? 영혼까지 그분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때마다 활력이 솟아야 되고 그 예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1시간 참여하고 그런 예배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다 들어보신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 예배를 받는답니다.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말할 것도 없군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중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뭐라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쳐다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목사 쳐다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는 주님이 왕노릇하고 주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바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서 날마다 성공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입술의 말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은 것이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주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